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그 높이가 무려 828m나 된다고 하죠. 이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도 555m로 그 높이를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그 높은데, 부르즈 할리파는 그보다도 273m나 더 높은 거예요. 너무 높아가지고 이 구름 위까지 솟아있는 건물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 그 기술력의 경이로움까지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즈 할리파가 높아도 화려한 외벽도 높이도 대단한 건물이지만은 이 건축 전문가들은 이 건물의 진짜 대단한 비밀은 땅 위가 아니라 땅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속에 기초 구조물들이 좀 들어있는데, 이 구조물들이 828m라는 초고층 빌딩이 사막의 거센 바람이나 지진을 견디며 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즈 할리파의 발치에는 우선 두께만 3.7m에 달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지름이 1.5m, 길이가 50m나 되는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기둥들이 192개나 깊이 박혀 있어요. 땅속이라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50m 깊이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828m의 영광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즈 할리파는 미국의 SOM이라는 건축회사에서 설계를 했고요.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에서 시공을 맡았는데, 만약 여러분 이 건축사나 시공사가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싶어서, 혹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기초공사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과정을 대충 넘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중 8구 이 건물은 채 10층을 올리기도 전에 집안이 침하하거나 아니면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는 거대한 재앙을 만났을 겁니다. 이 기초가 부실한 건물에게 높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난이 되는 것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꿈꾸는 영광의 세대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기초가 단단할 때 흔들리지 않고 더 풍성한 거룩과 부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영광이 높아지고 찬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026년의 문을 열면서 지난 6주간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말씀과 나눔과 묵상과 실천사항들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든든히 다지는 40일을 보냈어요. 그런 고백의 날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주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붙들었던, 우리가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소명자라는 고백들은 이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영광의 세대를 위한 텃밭기와 같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든든한 기초 위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을 만나보면서 부름받은 교회로서 은혜의 터 위에 세워지는 영광의 세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광의 세대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나누게 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의 세대를 세워가지고 가시고 빚어가시는지를 살펴볼 때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광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도행전에 대해 조금만 기초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 중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는데요. 이 두 책은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야기가 연결되는 1권, 2권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 두 책은 저자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수신인도 똑같아요. 신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지만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 양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인이죠. 다만 내용 면에 있어서는 다름이 있는데,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다면,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행하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죠. 또한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행하셨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이끄시는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24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부를 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정말 성실하게 준행하고 영광의 세대로 세워져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사도행전의 행전이라는 말은 행할 행자와 전기전을 써서 사도들의 행함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광의 세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은 단순히 초대교회의 성장기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요, 은혜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의 기록인 것이고, 세대가 바뀌면서도 이어지는 복음의 확장인 것이고, 영광의 세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알려주는 현장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광의 세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우리가 표에도 영광의 세대라고 말을 넣고 있고, 도대체 영광의 세대가 뭘까요? 영광의 세대를 세우라 그러니까 자녀 세대를 많이 세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세대에서 번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영광의 세대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일이셨죠. 그로써 죽음을 이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미움을 이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고, 속박을 이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즉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이를 때까지 사람들이 죽음과 흑암의 세상에서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 즉 복음을 알게 되는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세대란 이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받아 하는 사람을 영광의 세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의 세대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에서 영광의 세대가 시작되는 두 가지 기초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로 활보하며 다니시면 어떠셨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에 들어가셨으면 어떠셨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믿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행하셔야 됐던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상 사도행전 1장의 바로 앞장을 누가복음 24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때 두 제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결정적인 원인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러고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바로 이어지는 24장의 다음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뒤를 이어갈 제자들이 먼저 말씀을 대하게 하시죠.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하나 더 보이시는 데 힘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데 힘쓰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힘써 행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소중한 40일을 제자들에게 말씀 가르치시는 일에만 쏟아부으실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날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살게 될까요? 그런 일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루라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야 되는 중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데 시간을 쓸 거고, 말을 하더라도 쓸데없는 말을 하는 시간을 아까워할 거예요. 누군가와 이별을 앞두고 있는 그 시간, 우리는 하고 싶은 말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만 골라서 하고 싶어 하겠죠. 성도 여러분, 이제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정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만 지금 하시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내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을 텐데,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는 영광의 세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의 설계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이 올린 건물이라 하더라도 결국 무너질 바벨탑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바람이 너무나 좋은 어느 날 한 선장이 만선을 꿈꾸며 바다 위로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의 배 안에는 경험 많은 선원들도 많이 있었고 물고기 잡을 각종 설비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었어요. 이 GPS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출항을 한 선장은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바다 위를 순항합니다. 배는 빠른 속도로 힘차게 파도를 가르며 바다 위를 나아가요. 그런데 아무리 가고 또 가도 이 배가 부표가 있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항해는 했지만 GPS가 고장난 탓에 배는 정작 정확한 방향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지 않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라 하여도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사람은 영광의 세대로서의 출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단순히 기적만 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사람, 즉 말씀의 확신에 선 증인이 되는 것을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기초적인 기둥 192개가 땅속 깊숙이 박혀서 828m라는 큰 건물을 든든하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박혔을 때에 그들은 비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영광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제자들이 영광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는 기초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리면 좀 좋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심보다 말씀의 이해를 우선순위에 두기로 결단했으면 합니다. 종종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하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 기초가 없는 열심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가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는 증인이라는 영광의 세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 위에 서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말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단했으면 합니다. 이 모든 건물의 기초적인 구조물들은요, 땅속에 있어서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땅속의 깊이가 건물의 존립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패 역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 머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세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려지고 새겨지고 중심이 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바통을 물려받는 영광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통해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영광의 세대로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분명해졌으니까 바로 출발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곧장 세상으로 보내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시작된 영광의 세대는 이어서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며 그 기초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으로 무장된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지침, 약속을 기다리라는 지침을 주십니다. 4절을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결코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편하고 달가운 곳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과 몇십 일 전에 예루살렘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곳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이고, 아직도 로마 군병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절망과 공포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마치 가시방석과 같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당부하신 것이죠. 기한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3일만 기다리면 된다, 열흘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무작정 기다리라 그러신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본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흩어지는 것이 더 안전해 보일 수도 있고, 기다리는 대신에 무엇인가 당장 시작하는 것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왜 꼭 예루살렘에서 약속을 기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광의 세대가 세워지기 위한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덮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지금의 시간에 집착하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의 시간에 집중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감당할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기도 하시죠. 교회는 오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공동체이기도 하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약속을 기다리는 교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은 모두 기다림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고 그 기다림 때문에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리며 약속의 후손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하늘 본향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다윗이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영광의 세대는 모두 그 약속을 기다림으로부터 발자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19세기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니가 연주 도중에 바이올린의 현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실화인지 모르겠지만 유명하게 전해진 얘기죠. 어느 날 파가니니가 열연을 하는 도중에 바이올린의 현이 하나 끊어졌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는 연주를 멈추고 새로운 줄을 갈아 끼우든지 아니면 바이올린을 교체하든지 그래서 연주를 이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남은 3개의 현으로 연주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곧이어서 다른 현 하나가 또 끊어졌고 조금 있다가 다른 현 하나가 또 끊어졌어요. 이제 파가니니가 연주하고 있는 바이올린에는 현이 하나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는 연주가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파가니니는 남아있는 마지막 한 현으로 연주를 끝까지 완주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현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현이 끊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연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대 위에서 드러나지만 깊이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이 제자들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도 그와 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다리는 것에 집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성령이었는데 마침내 기다리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림이에요.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영광의 세대는 본능을 이기고 주님의 약속 앞에 머물 줄 아는 기다림에 순종해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건축으로 비교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건물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어주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그 도면대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채우는 단계가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면만 떡하니 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지어봐라 라고 등을 떠미신 것이 아니에요. 지을 수 있는 힘도 주셔야 되는데 그 힘이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래서 막연히 분초가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마치 땅속 깊숙이 부어놓은 콘크리트가 단단히 굳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가장 치열하고 정적인 응축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웠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들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영적인 원리도 배웠을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도 배웠겠죠. 만약 제자들이 설계도만 가지고 곧바로 세상으로 달려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열정과 회개로 사역하다가 금세 지쳐 쓰러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 약속의 기다림 끝에 온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의 세대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을 기다림이 제자들이 영광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는 기초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또 무슨 결단을 해야 됩니까? 우선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더 신뢰하기로 결단했으면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했던 계획이 예상했던 속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지죠. 지금쯤이면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에 기다림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했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다림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으로 서두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를 고백하면서 그 기다림의 힘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라요. 또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길 결단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기다림은 그저 손 놓고 있는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기도로 완성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삶의 기초 위에 성령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이 기도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을 기도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의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통해 세상을 복음으로 뒤흔들 준비를 마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세대는 말씀의 설계도를 가지고 성령의 기다림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말씀과 약속을 기다림 끝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로서의 출발할 수 있기를, 그 세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영광의 세대로 세워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고민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더 빠른 성장과 더 큰 영향력을 고민하기 전에 우리의 기초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많은 증인들의 기록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은 화려한 활동이 아니라 말씀과 기다림이라는 기초공사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서고 약속을 기다리는 일은 웬만한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준비가 없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나 바울의 선교 여행은 그저 한 개인의 영웅담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터를, 그리고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기다림의 터를 닦았기에 제자들은 영광의 세대로 삶을 출발할 수 있었어요. 우리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기다림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영광의 세대로서의 발자국을 이미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일이 부르즈 할리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땅속 192개의 기둥들처럼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기다림이라는 기둥이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터 위에 바르게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의 삶 위에 반드시 건축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사도행전이 우리들의 믿음의 행적을 담은 영광의 세대 행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